장로님, 장로님, 우리 장로님. 애청자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우리 지역과 교회에서 믿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장로님들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장로님, 장로님, 우리 장로님. 오늘은 포항 효자제일교회 장로님들을 만나보겠습니다. 방송사의 세 분의 장로님께서 나와 주셨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효자제일교회를 섬기는 황재호 장로입니다. 안녕하세요. 효자제일교회 이희근 장로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효자제일교회 섬기고 있는 고대성 장로입니다. 황재호 장로님, 이희근 장로님, 그리고 고대성 장로님께서 저희 방송사 찾아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분은 모두 저희 극동방송 많이 들으시죠? 예, 네. 많이 듣고 네. 있습니다. 먼저 교회 소개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효자제일교회는 남구 효자동 아울렛 앞에 위치한 고신교단 교회로 1978년 5월 5일에 창립하여 올해로 39년을 맞이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3대 생명사역인 전파하고 가르치고 치유하는 생명의 공동체라는 표어를 가지고 복음 전파 운동, 말씀 티칭 운동, 상처 치유 운동을 전개하면서 교회 공동체를 아름다운 주님의 동산으로 세워가고 있는 교회입니다. 효자제일교회는 갈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것이 참 바른 교회구나 이런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우리 교회는 늘 가난한 혼인잔치 같은 교회입니다. 함께 정을 나누고 음식을 먹으며 늘 잔치 같은 분위기이기 때문에 가난한 혼인잔치로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교회라는 그런 말씀으로도 이해가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일을 할 때 서로 뒤로 빠지고 그런 일들이 없이 네. 예, 모두 이렇게 앞으로 나가서 할 수 있는 네, 살아있는 그렇습니다. 교회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담임 목사님에 대한 소개를 듣고 싶어요. 저희 정성주 목사님은 2009년 8월 부목사로 부임하시고 5년 뒤인 2014년 8월 목사로 취임하셨습니다. 말씀과 기도, 은혜로운 찬양으로 믿음의 선행, 편견이 없으시며 아주 겸손하십니다. 네. 원래 부교역자로 오셨다가 몇 년 사역을 하시고 담임 목회자로 위임을 받으셨는데 예, 참 흔치 않은 케이스예요. 예, 그렇습니다. 네. 모든 성도들이 목사님으로 청빙하는 것에 찬성하셔가지고 어. 은혜로운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심으로 목사로 취임하셨습니다. 네. 예, 저희 정성주 목사님은 해병대 군목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세요. 예, 그러니까 강화도에서 목회를 시작하셨고 또 이제 전도 훈련들을 참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예수 전도 훈련단도 경험하시고 또 지금은 또 이제 초급파적으로 두 날개 선교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성도들과 같이 두 날개 선교에 대해서 또 성경 공부에 대해서 네. 좀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삶을 실천하는 목사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는 효자제일교회 성도님들에 대한 자랑을 한번 듣고 싶은데요. 예,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지금 한 출석 교회인이 지금 한 150분 정도 되십니다. 네. 그렇게 하고 이제 저희가 흔히 알다시피 고신교단 하면 좀 딱딱하고 보수적이고 맞아요.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저희도 이렇게 와서 보면 다들 놀라시는 게 여기가 고신교단 맞아라는 어떤 분위기가 어떻게 보면 열려있는 분위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또 성도님들께서 전부 다 열려있고 앞서서 솔선수범하시고 저희 장로님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1인 1사역 해가지고 성도님들이 좀 어떻게 보면은 기피하는 일들을 네. 먼저 좀 하자라는 그런 어, 맥락으로 이렇게 장로님들이 헌신을 하시고 계시고요. 그렇군요. 그에 못지않게 또 성도님들께서 교회 청소라든가 모든 어떤 교회 일에 대해서 네네. 활동적으로 열정적으로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참 멋지네요. 우리 장로님께서는 그럼 1인 1사역 어떤 사역하고 계십니까? 예, 저희 교회 보면은 마당이 참 아름답거든요. 그 앞마당에 보면은 등나무 쉼터가 하나 있습니다. 네네. 그 등나무가 생각보다 잘 자랍니다. 지금 제가 그걸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만만치 않은 사역인데요. 네. 등나무가 깔끔하면 제가 한 거고
등나무가 좀 지저분하면 제가 지금 그러니까요. 많이 게으름 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나중에 같습니다. 효자제일교회 한번 찾아가서 예, 등나무부터 등나무를 한번 보시면은 검사를 해야겠네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 교회는 그 관리하는 사찰 집사님도 안 계시고, 안 계세요? 예, 오. 행정하는 분도 사실 안 계신데, 오. 권사님들께서 매주 새벽 예배 끝나고 나서 교회 청소를 직접 하시고, 주방에서도 늘 땀 흘리면서 이렇게 또 식사 준비도 해주시고, 네. 또 장애우를 잘 돌보시는 또 이렇게 권사님도 계시고, 예. 어려운 그 성도님들이나 이웃을 봤을 때 서로 발벗고 나서서 이렇게 도와주고 또 중보 기도해주고 하는 그런 그 성도님들이 참 많은 그런 교회다, 이렇게 가장 크게 자랑을 하고 싶고요. 성도님들이 굉장히 창의적이신 것 같아요. 다들 행사나 또 여러 가지 그 양육 과정들도 아주 다채롭게 균형 있게 자리 잡아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우리 황재호 장로님은 사회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저는 포항제철공업고등학교 학교장으로서 우리 학생들을 취업을 잘 시키는 것, 예. 우수한 기업체에 교육을 잘 시켜서 인성이 올바른 인재를 양육해서 취업을 시키는 것이 저희의 목적이고, 직업학교로서 대한민국의 선도 모델이 되고자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포항 제철 공업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네. 제철 공고를 졸업한 학생들은 100% 다 취업을 하나요? 이제 취업을 원치 않거나 이러면 몸이 아프거나 이런 경우에 특별히 한두 명이 자기가 원하지 않아서 됩니다. 충분히 취업은 100% 다 됩니다. 그렇군요. 예. 진학을 원하는 학생들이 뭐 수능 시험을 본다든가 그런 경우도 있나요? 예, 저희들은 마이스터고이기 때문에 저는 100% 학생이 취업을 하고 꼭 대학교를 가고자 할 때는 야간 대학이나 사이버 대학, 사내 대학, 방송통신대학을 가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 대한민국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참 교육이 한 모델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예. 마이스터 고등학교, 이게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한번 소개해 주시죠. 예, 정말. 마이스터 고등학교는 선취업 후진학 제도로서 먼저 취업을 하고 필요시에 대학 진학을 하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선 인성, 올바른 인성을 잘 키우고, 그 다음에 전문성에 따른 전문 교과를 교육을 시켜서 산업체 현장에 훌륭한 인재를 양성하는 학교입니다. 네. 마이스터가 이 장인이라는 뜻 맞나요? 예, 맞습니다. 네. 청년 장인들을 길러내는 학교다 이렇게 예, 볼 수 예. 있겠네요. 청년 장인은 우리가 영 마이스터라 이러고, 조금 더 올라가면 주니어 마이스터, 그다음 마지막에는 이제 명장, 기능장 이렇게까지 양성하고 있습니다. 멋진 꿈을 학생들에게 줄 수 있는 그런 현장에 계시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학교에서 우리 선생님들 또 학생들과 함께 생활하시면서 예. 장로로서 이 부분은 참 어렵다. 예, 뭐 저희들은 사실은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입니다만, 사실 성경에 가르친 대로 이 장로의 직분에 걸맞는 믿음과 행위를 실천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성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또 새벽 기도에 자주 참석하지 못하는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사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여 얼굴만 보아도 또 음성만 들어도 은혜가 되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크리스찬으로서 조금 어려운 점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학교에 근무하니까 학생들에게 훈화를 하는데, 네. 학교에는 여러 가지 종교를 가진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훈화를 할 때, 여러분 행복하고자 합니까? 잘 살고 싶습니까? 하면 예 합니다. 그럴 때는 제가 성경 말씀을 이용해서 너희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땅에 너희들이 이 땅에 잘 되고 장수하리라는 말씀을 전함으로써 예수님께서 그 말씀 가르친 것을 전파합니다. 네. 일일이 학생들에게 기독교만 강요하기는 사실은 제가 그렇죠. 공인으로서 어려운 점이 사실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어릴 때부터 대구에 저는 대구 크리스찬 학교인 개성고등학교를 졸업해서 거기서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말씀을 듣고 저 그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면서 제가 많은 하나님의 잔잔한 복음과 은혜 가운데 제가 이 오늘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전교생이 몇 명이죠, 장로님? 전교생 540명입니다. 네.
교장 선생님께서 앞에서 훈화의 말씀을 하시면 예. 그 540명이 100%다 똑바로 듣지는 않잖아요. 아, 우리는 잘 듣습니다. 그래요? 학생들. 예, 아주 잘 오. 듣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네. 교장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면 이렇게 졸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요즘 학생들은 안 그렇군요. 예, 우리 학교 학생들은 인성이 올바르게 하는 것이 첫째 목적이기 때문에 네네. 만약에 이제 몸을 비틀거나 이런 학생은 따로 불러서 제일 앞에 단상에 올라오라 그래서 교육을 시킵니다. 네네. 이렇게 해서 이런 학생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네네. 교장 선생님이 훈화할 때는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이러면 학생들이 박수를 쫙 치고 절대 그런 일이 그렇군요. 없습니다. 예. 왜 한 명도 졸지 않는지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요즘 우리 청소년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예. 요즘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것이다. 어떻게 강조를 하고 계신가요? 예, 저희는 볼 때 이거 우리 학생들에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되리라 이러면서 그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언제나 학생들이 할 수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나쁜 짓도 할 수 없다는 거 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저는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로님 같은 교장 선생님을 둔 학생들은 참 행복하네요. 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희근 장로님 차례입니다. 사회에서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이세요, 장로님은? 저는 지금 포스코에 다니고 있습니다. 네. 포스코 어떤 파트에 계십니까, 장로님? 포항제철소에서 가장 첫 공정인 제선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선부. 예. 철광석과 석탄을 이용해서 쇳물을 생산하는 그런 공정입니다. 그렇군요.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위험할 수도 있는 예, 안전이 참 중요한 그런 공정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항상 긴장하시겠어요, 장로님? 예, 하실 때. 1년 365일 긴장하면서 씁니다. 적절하게 또 이렇게 스트레스를 풀고 또 이게 동료들과 좀 화합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장로님만의 그런 그 노하우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각자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네네.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운동을 아. 좀 합니다. 지금 탁구도 열심히 배우고 있고요. 예. 또 정신적으로는 늘 그 감사 나눔 운동도 좀 하고 있고요. 예. 제가 아침에 출근을 하면 일단 감사 기도를 이렇게 손으로 씁니다. 써서 그 기도로 시작을 해서 하고 하루에 그 한 명한테 또 이렇게 편지를 써서 이렇게 또 전달을 하고 하루에 한 명한테요. 예. 오. 그다음에 또 이렇게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부하 직원들 중에 장로님 편지를 한두 번씩은 다 받아봤겠네요. 한 두 통씩은 다 받아봤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주로 어떤 내용이 써 있나요? 주로 첫째는 이제 안전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하고요. 네네. 또 행복한 삶, 또 이렇게 서로 나누기도 하고요. 또 어려운 문제나 이런 것도 꼭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네네. 그런 것들을 말로 못하는 것들을 글로 쓰면 어. 훨씬 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직접 전달을 하시나요? 아니면 다른 우편 배달부를 통해서? 몇 년 전만 해도 전부 다 손으로 직접 썼었는데 네네. 요즘에는 이게 감사 앱이라는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서요. 그 이메일로 해서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답장이 오시던가요? 어떻던가요? 오시는 분도 있고요. 네. 한 30% 정도는 오고 한 70%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마음으로만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또 저한테 직접 이렇게 보내는 것들이 조금 어려운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야, 하나님께서 참 장로님께 멋진 지혜를 주셨다 생각이 되는데 사실 그 직장 생활하면서 그 말씀대로 크리스찬으로서 이렇게 생활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솔직히 안 한 것 같습니다. 예. 저희 회사도 그 신년 되면 네. 그 안전 행사를 꼭 새벽에 이렇게 합니다. 월포나 이런 데 가서 하는데 그때 이제 안전 기원제 드리시는 분은 1층에서 하고 저 크리스찬들은 2층에 가서 기도회를 하는데 사실 거기 갈 때마다 제가 반성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1층에는 사람이 많이 모이고 2층에는 사실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요? 예, 그렇게 믿는 저희들이 해야 될 일들이 참 많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요. 또
크리스찬으로서 믿지 않는 분들한테 어떻게 영향력을 이렇게 주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전달할까, 그런 거에 대한 도전도 좀 많이 받는 참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그러네요. 늘 이렇게 보람 있고 반성도 하고 예. 또 도전도 받고 그러고 있습니다. 장로님께서 편지를 더 열심히 쓰셔야겠네요. 열심히 쓰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듣는 많은 또 직장인들, 또 우리 청년들도 이렇게 방송을 듣고 계신데 오랜 세월 한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시면서 나는 이렇게 일하니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또 좋은 열매가 있더라. 팁을 한번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가장 이렇게 인간관계에서 힘든 사람들이 부정적인 사람이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정말 직장 생활하다 보면 참으로 어려운 그런 난관에 부딪힐 때도 참 많거든요. 예. 그럴 때마다 정말 주님께서는 살아 계시거든요. 참 어려운 가운데 세밀하고 은밀하게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들을 많이 체험하게 되는데 예. 돌보신다는 그 확신, 그 믿음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효자제일교회 세 분의 장로님과 함께 대화의 시간 갖고 있습니다. 잠시 찬양 듣고 이 시간 계속됩니다. 황재호 장로님, 이희근 장로님, 그리고 고대성 장로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고대성 장로님은 사회에서 어떤 일 하고 계십니까? 지금 포스코 외주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장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교대 근무를 하고 계세요, 장로님? 예. 2교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밤낮이 뒤바뀔 때도 있으실 것 같아요. 요즘은 이제 그런 예는 없는데요. 사실 이틀 근무하고 이틀 휴무하고 다시 야간 이틀 하기 때문에 그런 뭐 주간 야간 이런 혼용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해결된 것 같은데 옛날에는 좀 많이 그런 게 심했죠. 그렇군요. 장로님은 굉장히 자기 관리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균형을 잘 맞춰가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사실 그렇지는 못합니다. 남들이 봤을 때 좀 뭐 그렇게 보이는 것들이 사실 저도 이제 항상 느끼고 반성하는 게 집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한 번씩 하는데 너무 보이는데 이렇게 일을 하는 게 아닌가. 사실 내실 있는 모습이 중요한데 네.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성도님들 앞에서 사랑한다라고 날마다 고백을 하면서도 때로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야 하는데 지금 이렇게 편안한 시대에서는 사랑한다고 할 수 있는데 좀 그런 어려운 시대가 오면은, 어목한 시대가 오면은
제 입에서 그 좀 사랑한다는 얘기가 나왔으면 하는 게 제 좀 소망입니다. 네, 그렇군요. 신앙과 또 사회생활이 충돌할 때가 있잖아요. 많죠. 예. 자, 우리 장로님께서 나는 이렇게 하니까 참 좋더라, 되더라 이런 말씀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요? 뭔가 좀 바라볼 때 저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항상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얘기만은 현관에 들어갈 때 신발이 5컬레는 정리되어 있고 5컬레는 흐트러져 있을 때 예.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야, 누군가가 이렇게 5컬레를 정리해놨구나라고 생각한다면은 그 인생은 저는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하지만 들어오면서 왜 누가 5컬레 이렇게 어지러놨어 이렇게 한다면은 아마 좋은 것은 못 보고 어려운 것, 같은 사물은 어차피 보이는 건 똑같거든요. 맞습니다. 예, 무엇을 소유하고 가졌다라는 표현보다는 네.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행복의 가장 중요한 관점의 표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장로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인생은 해석이다라는 그런 그런 것 말이 같아요. 생각이 나네요. 내가 지금 있는 위치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면 그건 한없이 불행한 거고요. 그렇죠. 내가 소유한 게 없더라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복받은 위치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은 네. 그 자리는 어떤 자리가 되더라도 그건 복된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 세 분의 장로님들께 각자에 딱 맞는 그런 그 인생 행로를 허락해 주셨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그 간증거리들 있으실 것 같은데 하나만 좀 나눠주시죠. 예, 뭐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뭐 상당히 많습니다. 뭐 그렇지만 제가 또 교육계에 있고 네. 그다음 또 뭐 또 교육학 박사학위까지 받도록 해주시고 또 학교장 또 장로로 세우셨다는 이런 것은 아주 큰 하나님의 그 은사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제가 이제 특별히 이제 간증해서 하나님의 그 도움을 받은 것은 대학교 3학년 때 ROTC를 할 때였습니다. 네. 그때 신장염, 뭐 신장 결핵 판정을 받아가지고 한 6개월간 치료를 했는데도 낫지도 않았어요. 그래가 고통이 하도 심해가지고 대구 가면 압산공원에 있는데 저녁 9시에 압산공원 중턱에 바위 위에 올라가서 네. 하나님께 고통을 부르짖으며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러한 고통을 주십니까 하면서 기도하고 소원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하나님 말씀이 응답을 주시기를 빌립보서에 나오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그 응답을 듣고 그 다음에 또 제가 몸이 아프다 보니까 그 ROTC를 그만뒀는데 그 다음에 ROTC를 그만두니 이제 군 입대 바로 영장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현역 장병으로 가야 돼요. 예. 그래서 바로 54단에 입대해서 군 생활하면서 기도하며 교회 다니는 중에 완전히 병이 나았습니다. 그래서 저거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영적 치유를 해주신 거라고 저는 그래 크게 믿고 있습니다. 아, 정말 값진 경험하셨네요. 예. 네. 이익은 장로님도 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야기거리가 많으실 것 같아요. 제가 가끔 제 삶을 뒤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제 삶 자체가 지금에 나된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참 어려운 일 때문에 한 5일 정도 그렇게 회사에서 좀 일이 좀 어려운 일이 좀 있어서 예. 집에도 못 가고 그렇게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건 한 달간이나 비상근무를 하셨네요. 그러니까 이제 워낙 이제 늦게까지 이렇게 있으니까 저희 성도님들이 한번 기도해 주신다고 회사로 한번 오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 방에 가서 기도를 하고 이렇게 나오니까 네. 운전실에 가니까 그렇게 안 되던 게 바로 정상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아주 한 25일, 26일 만에 그게 해결이 된 적도 있고요. 정말 어려울 때마다 피할 길을 내주시네요. 나락으로는 절대로 떨어지지 않게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뒤돌아보면 그것 때문에 또 그 어려움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고 그 어려움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이다. 장로님은 기록을 또 잘하시니까 그런 내용들 다 기록해 두셨다가 나중에 책을 한 권 내주시죠.
예, 저희 아들이 군대에 가 있었을 때에 첫 휴가를 나왔는데 우리 아들한테 이제 해주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버지가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아요. 예. 그래서 제가 기도 형식으로 백기도를 써서 아들 사진 한 장에 일감사식에서 백감사를 써가지고 책으로 해서 첫 휴가 나왔을 때 이렇게 주었습니다. 네. 근데 아들이 이제 제대를 하고 나와서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힘들 때마다 크게 그걸 읽으면서 너무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네. 장로님처럼 100가지 감사까지는 못 가더라도 한 10감사 정도만 돼도 충분할 것 같아요. 네. 정말 오늘 많이 배웁니다. 우리 고장로님도 하나님이 크신 은혜 많이 주셨잖아요. 예. 한번 나눠주시죠. 제가 이제 두 분 말씀을 들으면서 가만히 제 삶을 잠깐 생각을 해보니까 네. 하나님께서 가장 큰 은혜가 저희 아내를 저하고 이렇게 만나게 해준 게 하나님의 큰 은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아내를 통해 가지고 네. 제가 흔들릴 때마다 잘 잡아주고 때로는 그 아내 때문에 힘들 때도 있고 그건 뭐 부인할 수가 없고요. 힘들 때도 있지만은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잔잔히 생각해 보면은 그를 통해 갖고 하나님께서 그렇죠. 저를 잡아주고 이렇게 해주는 걸 통해 가지고 뭐 자녀들도 커가면서 속도 세겠지만은 지금 네. 보면은 바르게 잘 자라준 것 같아요. 나름대로 신앙들을 가지고 있고 그런 걸 통해 갖고 보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참 귀한 믿음의 가정을 그 자매를 통해 갖고 허락해 주셔가지고 옆에서 기도해 주시고 좋은 말로 잡아주고 해가지고 제가 어쨌거나 믿음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좀 설 수 있었던 네. 가장 큰 동기이고 이유인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은혜예요. 네. 앞에 두 장로님께서 놓치신 것을 우리 고장로님께서 예, 딱 잡아서 점수를 확실히 홈런을 치셨습니다. 네. 역시 찬스에 강하시군요, 고장로님. 장로님 이 여세를 몰아서 우리 아내에게 한 말씀 하시죠. 사랑합니다. 자, 황장로님 뭔가 좀 간절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셨어요. 우리 사모님께 한 말씀 하시죠. 우리 예. 집 사람에게요. 네네. 백년 가약을 맺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맺어준 그 믿음의 동력자 박금순 사랑합니다. 이렇게 우리 이 장로님 참을 수 없죠. 하나님께서 주신 배필이니까 네. 제가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또 사랑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아들에게 100가지 감사를 쓰신 우리 이장로님께서 아내에게는 한 1000가지 정도의 또 사랑 고백을 하시지 않을까. 제가 먼저 이제 아내한테 안 쓰고 아들한테 쓰면 또 큰일 아내가 나죠. 또 네. 그래서 근데 제가 이거 사실은 백감사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 백감사는 약간 이벤트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매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더 훨씬 더 은혜가 좋기 때문에 매일 일을 시작할 때 감사 기도를 하고 시작하는 것을 저는 강추합니다. 그렇군요. 제가 오늘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우고 이 인터뷰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포항 효자 제일교회 정말 기대가 됩니다. 사랑으로 풍성한 가나안 혼인잔치와 같은 교회 효자 제일교회를 위해서 저도 함께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 우리 장로님, 오늘은 포항 효자 제일교회 황재호 장로님, 이희근 장로님, 고대성 장로님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 세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영보였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